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가르침은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말이 그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 목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되지 않은 지혜는 허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하죠. 우리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듣고 자랐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그 순간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의 내용을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어릴 적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선한 교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다윗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참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은 다른 많은 아들들 가운데 더욱이 솔로몬을 사랑했던 것이죠. 다윗에게서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도니아와 압살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용모가 너무나도 준수한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물이 뛰어났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가르침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나 압살롬에게 왕자로서의 권력과 권한은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죠.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일확천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법,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물질이나 재물이나 권력의 바른 출처와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권한과 권력만 부여하였으니 이들에게는 그 권력이 치명적인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다윗이고 여디디아 아노니아를 대고 말한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의 삶에 꾸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훈계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훈계가 그의 올바른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바른 훈계로 아도니아나 압살롬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범죄로 온 가족의 아픔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다윗이 범했던 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며 악행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과정과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솔로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제의 말씀, 그저께의 말씀을 놓고 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가르침을요. 아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에게 하나씩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교훈을 떠올리면서 자녀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듣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너의 삶에 실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는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이다. 그분이 나에게 언제나 했던 말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나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솔로몬은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지키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 여러분, 지혜란 삶의 경험을 근거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행동하는 방법을 뜻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삶의 경험이 수반되고 축적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였을 적에 지난날의 그 경험을 토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운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위험할 때 대처하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요, 학업을 통하여 또는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명철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일반적인 지혜라면 그 지혜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식구만큼, 숫자만큼 지혜가 다방면에 펼쳐질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일까라고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라면 지혜와 명철의 기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가치관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삶의 기준과 내가 존중하고 있었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생명이다라는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그 말씀이 나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저희 어머니의 훈계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훈계를 들으면 언제나 더 큰 유익과 안전 속에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님들의 말을 들으면 안전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님의 뜻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 두 번째,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기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음으로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매일마다 우리는 내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여기고 이것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냐 이겁니다. 재물과 권력은 눈에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 속에 재물과 권력이 주는 만족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억만금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 영역에서 그런 대로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행동 영역과 반경의 제한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을 멀리하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몸은 예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올무에 빠져 지혜가 제일인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하나님을 믿지만 적당주의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 선택 속에 내가 유익할 때, 내 필요로 의하여서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당주의죠. 어떤 이들은 이조차도 귀찮고 또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할 바에는 그냥 나는 멋지게 세상을 벗삼아 살겠노라고 오늘 본문 6절에 지혜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오래되면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꾸죠. 오래된 물건은 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곁에서 항상 내가 잘못할 때마다 훈계하고 지적하고 찔림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뭐 살아가는 거 그냥 조금 힘들어서 조금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긴 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저 제3자보다는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책망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일탈도 아니지, 예전엔 더 했는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증내고 짜증내고 떠나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잔소리, 엄마 그만 좀 해, 아빠 그만 좀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어제의 삶에서 또는 매일마다 느끼는 상황에서 현재의 일이 잘 되지 않고 끊임없는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어려움에 반응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짜증냅니다. 불평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짜증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지 말고 너의 삶으로 실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건 쉬워요. 앉아있기만 하면 들려오잖아요. 말이. 성경을 읽는 거 쉽습니다. 근데 내가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 즉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높일 때 8절에 말합니다. 그래야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끝내는 그런 성장의 과정에서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숙의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비로소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는 온도는 얼마큼입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인하여 나의 마음의 실천 온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나요? 알므로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맨날 그러죠. 자녀들에게 매일 이야기하죠. 너는 대답만 잘해. 너는 언제나 대답만 잘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만 잘하죠.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며 그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십시오. 다윗이 다른 자녀들에게 하지 못했던 것을 솔로몬에게 꼭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라, 순종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순종할 적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적에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 평안,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